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레위기 11장, 12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레위기 11장에는 어떤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 11장부터는 삶의 규례인데 그 삶의 규례의 첫 번째가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11장이 젓가락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젓가락장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규례. 결국은 이제 사람의 몸은 음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피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피가 건강해야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레위기 11장부터 나오는 삶의 규례 중에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은 음식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제일 먼저 기록을 해 주셨을까요? 자기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삶의 규례를 지킬 때 왜 음식의 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내 백성이 건강해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일단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음식 규례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불완전한 자이고 결핍되어 있는 자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 속에 창세기 1장 2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리는 이런 거다 하고 설명했죠. 이게 처음의 음식입니다. 거기는 이제 채소, 나무, 거기 나오는 열매, 그 다음에 씨, 그 다음에 줄기, 뿌리, 나무에 있는 줄기, 뿌리, 그 다음에 잎,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채소와 나무, 그 안에 열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 이게 다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영양분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에 있는 처음 창조에는 이런 식물의 이런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음식에 대해서 더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나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이제 자연의 파괴, 대부분의 자연이 파괴가 되었고 일부만 이제 자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식물이 굉장히 많은 소실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사람의 먹을 거리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 또는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왜 먹게 하셨나 살펴보면 결국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의 공급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창조,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식물에 그게 다 있었습니다. 식물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일부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홍수 이전에는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먹어야지만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에게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화목제물을 3일 내에 먹게 하셨습니다. 이때 고기 중에 먹지 못하게 하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을 수 있어도 돼. 다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부분은 먹지 마라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먹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피, 그다음에 지방, 기름, 그다음에 내장이에요. 이 부분은 제하고 먹으라라고 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그렇게 규정하실 때는 계속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조금 자연에 가까운 거지만 동물을 먹을 경우에는 유전자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질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 그다음에 기름, 지방분, 그다음에 내장은 제하고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6번. 레위기 11장에서 육지에 있는 4발 가진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쪽발과 되새김질이죠. 쪽발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발톱이 없고 풀을 먹는 그런 짐승을 먹되 가려서 먹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7번에는 강이나 바다나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렇게 해야 몸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이게는 정결규례니까 정함과 부정에 대한 그런 얘기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건강의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먹지 마라 한 이유는 결국 건강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먹는 것이 좋다. 그다음 8번 새 중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독수리 먹을 수 있는 독수리나 솔개나 올빼미나 갈매기나 황새 같은 새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요걸 빼야 되겠죠. 새 중에 독수리, 솔개, 올빼미, 그다음에 갈매기, 황새 같은 새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새의 특징은 뭘까요? 육식을 하는 새예요. 육식을 하는 새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새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육식을 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그 새들이 먹은 육식을 하는 고기를 육식을 한 새를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9번에는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함부로 먹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화로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또 많은 채소나 짐승들이 오염되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오염 물질을 한번 써보세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물에 녹아들고 나중에 프랑크톤이 오염되고 프랑크톤을 먹은 물고기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먹은 새가 오염되고 새를 먹은 짐승이 오염되고 짐승을 먹게 되는 사람이 결국 오염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플랑크톤이 오염된 것을 잡아먹는 물고기는 몇 배가 더 오염되고 그 물고기 오염된 걸 잡아먹는 새는 그 몇 배가 오염되고 그 새를 잡아먹는 사람이나 짐승은 또 그 몇 배가 더 오염됩니다.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제일 오염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결국 내 몸의 위장이나 장이나 간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오염되고 혈액이 결국 안 좋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람의 자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녹아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질 때 농약을 치잖아요. 그게 다 물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 농약을 치면
그 논바닥에 물에 녹아서 강물로 흘러 들어가서 강물로 들어가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게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비로 떨어지면 우리 지상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약 성분이 오염될 수 있어요. DDT라든지 다이옥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농약 성분들이요. 제초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독극물이죠. 그리고 중금속, 화학물질, 또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들 때 나오는 그 가열을 하면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우리의 호르몬을 변질시키는 변형시키는 물질입니다. 그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 환경 호르몬들이 다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는 색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람의 그 몸을 상하게 하는 화학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자연에서 추출한 것 외에는 다 화학 물질을 가지고 조미료를 만들고 양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짐승을 키울 때 풀을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풀에 이제 방목해서 이제 풀을 잘라서 먹이고 했는데 그렇게 다 못 먹이니까 사료를 먹인단 말이에요. 사료를 먹일 때 짐승들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성장 촉진제를 넣습니다. 질병을 막으려고 전염병 걸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뭐 오리나 닭이나 뭐 소나 돼지나 전염병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또 항생제를 이런 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하거든요. 약을 먹이고 주사를 하고 그런 약을 먹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짐승의 몸에 다 이렇게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도축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성장 촉진제 그걸로 뭐 고기를 이렇게 이겨서 햄버거를 만들고 스테이크를 뭐 만들어서 먹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걸 뭐 소세지나 햄버거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그 짐승 안에 성장 촉진제가 있는 게 몸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성장이 촉진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갑자기 막 어른처럼 몸이 커지기도 하고 막 살이 찌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인데 성인처럼 몸이 막 발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또 항생제를 막 이렇게 막 넣는 음식들을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항생제는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면역이 그 몸에 이게 축적이 돼 버리면 내가 진짜 항생제를 맞을 경우에 이게 항생제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세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점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세제 같은 경우도 다 그게 세제가 물에 흘러 들어가면 나중에 강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비가 쏟아지면 그게 그 세제의 안 좋은 성분, 화학 성분들이 다 농작물로 들어가게 돼요. 채소에 들어가고 농작물에 들어가고 그것이 또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 우리가 다 먹게 되는. 바다에 들어가도 물고기가 오염되고 그 생선을 잡아먹으면 우리가 오염되고 또 사료를 줘가지고 새나 그 오리나 닭이나 돼지나 다 사료를 줘서 먹이기 때문에 그 오염되면 그 고기를 우리가 식탁에서도 다 먹어야 돼요. 결국 우리 몸이요 이 자연 속에 노출돼 가지고 이렇게 음식으로만 해도 다 오염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먹지 않는 한 이게 식당에서 나오는 또 이 식료품 중에 파는 그런 것들을 사서 먹으면 거의 100%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견뎌 나가는 것도 사실 기적이 기적. 그래서 병 안 걸리고 사는 거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몸이 그걸 배출시키고 몸을 상하게 했을 때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세포가 상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요, 사람 몸이 그걸 회복시키려고 막 이렇게 열을 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빨리 회복되게 해서 이제 낫게 하고 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오면 설사로 배출하기도 하고 진짜 안 좋은 걸 바로 오바이트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빼내기도 하고 간에서 걸러내고 하다 안 되면 이제 피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피가 안 좋아지면 그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견디는데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넘어가면 몸이 못 견디는 거죠. 혈관에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수치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수치가 막 이상하게 되고 혈관의 수치가 또 달라지고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서 그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음식은 똑같이 들어오고 원인은 똑같이 있는데
이 수치만 계속 이렇게 약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몸이 계속 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정적인 이제 순간에 혈관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장기가 나중에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경화돼서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면 그때 이제 중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못 견뎌서 사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음식 규례를 다루고 있다.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병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음식들을 좀 관리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 이렇게 단백질도 기름기 먹지 말고 단백질만 조금씩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병 걸려서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면 병 걸리기 전에 먹으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지혜. 그래서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의 복은 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11장 말씀도 잘 이해하셔가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사람들은 이걸 필히 알고 미리 이걸 공부해서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어릴 때 세포 구성을 할 때 제대로 이 몸이 구성이 되어야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례에 우리가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레위기 12장에는 어떤 규례가 기록되어 있나요?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출산하는 산모도 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11번 산모가 아들을 낳을 때 33일 아들은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고 여자를 낳으면 며칠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나요? 66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흘렸을 때 기간을 14일을 더하면 80일이 됩니다. 남자도 33일에 더하면 7일을 더하면 40일이 되고 원래는 40일이죠. 40일과 80일을 쉬어야 원래대로 혈액이 피가 돌아온다. 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요걸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산모의 산모 그 몸을 회복하는 기간, 몸조리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출산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을 잘 하면 결국은 많은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이 많은 이게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서 일꾼이 되면 많은 노동자를 만들 수 있고요. 남자가 태어나가 군인이 되면 많은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산모가 여자가 많은 군대도 만들 수 있고 많은 일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많은 이 사람이 학자가 된다면 엄청난 일꾼들을 여자가 키워낼 수 있는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를 잘 관리하면 건강한 나라가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이제 가정을 제대로 못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을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에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잘 적용하면 결국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산모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산모가 또 건강해야 된다 하는 규례를 1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레위기 12장의 규례를 지켰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게 되죠. 누가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출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 이런 정결 규례를 행했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 12장을 모르면 기록할 수가 없죠. 이걸 알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13번 산모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나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제물을 드릴 수 있나요?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산모가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이거는 이렇게 목요일 날 샤론 성경 강좌나 또 주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씩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족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머릿속에 잘 평소에 외우시면 돼요. 심심할 때 외워놓으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족보 외우는 취미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짜투리 시간에 이걸 그냥 외우시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빈종에다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벡, 노아.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를 외울 때 한 사람씩 외우라고. 그래서 한 사람 외우고 그 다음 사람만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아담 외운 사람은 그 뒤에 셋 외우면 되고, 셋 외운 사람은 에노스 외우면 되고, 에노스 외운 사람은 가난, 에노 다음에 게난이죠. 에노스 게난. 그래서 게난 외우면 마할랄렐. 이렇게 한 사람씩만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다음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저도 그렇게 외웠거든요. 결국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셈의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외우면 되고요. 아르박삿이 5명 중에 하나거든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해가지고 하나님 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약속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 중에 제일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게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되죠. 그래서 다윗 때 정식으로 왕이 되고 솔로몬 때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왕정 시대. 세계적으로도 왕들이 막 나타날 때죠. 그래서 왕정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쪽 10지파를 가졌는데 10지파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이거 반역이보다는 심판이죠. 에, 그 여로보암, 나답이 우상을 섬기니까 바하사가 일어나서 심판하고 또 바하사, 엘라까지 갔는데 또 시므리가 심판하고 시므리는 오므리가 심판하고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갔는데 예후가 심판하고 예후 네 명의 아들이 나오고 여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다음에 살룸이 여기서 살룸부터는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권력 차지하려고. 지금은 이제 지금의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살룸이 정권을 딱 차지하니까 그 옆에 사람 머나임이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되고 아들한테 버가히야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베가가 일어나가 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되고 베가가 다 차지했는데 또 호세아가 일어나고 호세아가 또 죽여버리고 왕이 돼버립니다. 악정을 하네 악정.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진짜 정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센 나라 아수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포로되어 잡아가 버리고 섞어 버렸죠. 혼혈족속.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나마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악하긴 했지만 쓰시고요. 그다음 아비암 악하긴 했는데 그대로 쓰셨어요. 그 다음에 아사가 와가지고 다 새롭게 합니다. 근데 또 타락하죠.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또 새롭게 했는데 또 북쪽의 딸이 며느리가 되는 바람에 타락하죠. 그래서 요람 창자가 흘러나와 죽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 예후한테 갔다가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요아스 부하한테 죽고 아마시아 또 부하한테 죽고 그래서 이제 4대가 망하죠. 그래서 여호사밧 밑에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비참하게 망하고 우시아가 또 개혁을 하죠. 근데 또 마지막에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악한 왕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또 개혁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님 또 배반하고 타락합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므낫세 보고는 이제 네 때문에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몬, 요시야, 요시야는 망하는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일을 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쫓겨난 뒤에 급속도로 무너지죠. 요아스는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은 1차 포로, 여호야김은 2차 포로, 시드기야는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 다 잡혀갔지만 일부 믿음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이 성전 세우고, 회복하는 것 했는데 말라기 때 조금 있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에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는데 또 타락을 하니까 이제 제국들을 일으켜가지고 짓밟아 버리죠.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다음으로 계속 이제 페르시아가 짓밟고 헬라가 짓밟고 그다음 로마가 짓밟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이에 이제 명맥만 이어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알디엘 이후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게 신구약 4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짓밟히는 가운데 겨우 예수님 족보가 이어지고 이제 유다 지파 속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믿음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루어졌고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표적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언약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족보를 잘 따라가면 결국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3장부터 좀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펴놓으시고 자, 12장까지는 산모의 정결규례, 11장은 음식규례, 11장부터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규례, 그걸 정결규례라 그래요. 죄악이 결국 이렇게 더러움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서 구별되어진다. 음식에서 구별되어지고 산모가 구별되어지고 그 다음에 13장, 14장 두 장이 나오는데 요거는 같은 내용인데 나병에 관한 거예요. 이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나병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질병과 다르게 이 나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나병이 고통이 없는데 피부 껍데기하고 피부 껍데기를 벗기려면 진피라 그래가지고 살이 나거든요. 그 피부와 진피 사이에 균이 거하면서 연골을 파괴하는 병입니다. 연골. 뼈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연골을 다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손끝과 한마디 한마디 사이 연골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연골이 상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 잘라내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연골이 또 상하면 또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잘라내다 보면 손목을 잘라내고 이게 관절 있는 요 여기 팔꿈치 관절 잘라내고 어깨 관절 잘라내면 몸통이 딱 남아요. 발가락 하나 떨어지고 무릎까지 이제 골반 자르면 몸통이만 남아요. 귀 없어지고 코 없어지고 연골이 다 없어져요. 나중에 몸뚱이만 남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합병증이 되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요, 사람 몸 속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이렇게
잠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병이 시작되면 연골을 하나씩 파괴하는데 이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게 병도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이제 이게 연골이 다가면서 안에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거 자기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흉하게 보여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균이 전염이 되어지면 오랫동안 또 잠돼 있다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사람의 죄가 우리가 오염되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계속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그 큰 죄를 짓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게 죄거든, 죄.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과 죄의 특징이 똑같아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게 나병인데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나병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특별히 규례를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해결되어지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의 규례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이 제사장이죠.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택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거든. 피부에 무슨 질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을 해요. 진찰이 뭐냐 하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병균을 조사할 수 있는 기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관찰하냐면 이게 더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그냥 질병이면 일주일이 지나면 회복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손에 무슨 칼에 베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디 찧어가지고 상처가 생기면 이게 피가 굳어지면서 딱지가 않고 3일 정도 있으면 딱지가 않는 이유는 안에 있는 살이 이제 차올라올 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딱지가 앉아가지고 살이 올라오면 일주일 딱 지나면 그게 떨어져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돼 있다고 몸의 구성이.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면 일주일 동안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번지는지 낫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면 번지는 거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찰하러 돼 있죠.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졌고 환부 피부와 오목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둔다. 그러니까 1호 동안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5절에 1회 만에 제사장이 그의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를 1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지켜보는 거예요. 1회 동안 가두을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러니까 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피부병이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라. 여기 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아니면 몸이 저절로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는 무슨 연고가 있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식물에 나오는 어떤 기름이나 이런 걸 발랐단 말이에요.
우리 일종의 소독제 같은 거죠. 아니면 뭐 포도주나 이게 알코올이죠. 그러니까 기름이라 이런 걸 발라가지고 지금도 연고를 바르면 연고가 다 기름이 기름을 바르면 이렇게 회복되도록 되는 거죠. 면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일본 피부병이면 정하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졌다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닌 거예요. 계속 커진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여기도 퍼졌으면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병이 낫느냐 아니면 퍼지느냐 이거예요. 퍼지면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이라. 나병이면 쫓겨나는 거예요. 9절에 사람의 나병이 들었거든.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자기 생살이 생기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한 데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엔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몸에 퍼졌죠. 이게 점점 퍼지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이어진 자인즉 정할 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러니까 피부병과 나병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나병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진 밖으로 보내야 되고 피부병이면 정하다 하고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그런 환자를 계속 보다 보면요. 피부병인 거가 나병은 금방 계속 보면 구분이 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부병이면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병과 피부병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나병 환자를 계속 지켜본 사람이라면 금방 보면 이게 피부병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다가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지켜보다가 이게 나병이 균이면 부정하다 그렇게 진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종기가 나오죠.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의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라. 그러니까 종기로 발병을 했지만 나병의 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병 환자가 되면 이제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21절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있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며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이게 점점 커지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니까 나병으로 구별되면 부정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퍼지지 않았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라. 종기라도 계속 퍼져나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회복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하다 할지니라. 아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피부병이고 두 번째는 종기 그 다음에 24절에 24절부터는 화상 불에 데웠는데 이게 이제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나병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24절에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상에 생긴 나병. 화상에 생긴 나병이니까 원래 이제 나병이 있었는데 그 화상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 화상에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일회 동안 가둬둘 것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면 일주일 지켜보는 거예요. 27절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도 점점 그게 커지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게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상만 입은 거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제사장이 이걸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29절에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요건 이제 옴이요, 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나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그랬죠. 옴. 옴도 이제 막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거든요. 막 가렵고 막 이래요. 그 나무에 옴 옮기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 이제 농사 짓다가 만지면 또 막 옮아요. 그래서 이걸 넣은 이렇게 닭백숙도 있던데, 그죠? 옴이 아니죠. 그걸 말하죠. 옷하고 좀 비슷해요. 옴은 좀 다른 건데, 옷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옴도 이렇게 막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하고 옷은 달라요. 옷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옴은 좀 중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름이 생기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욥 있죠, 욥. 욥이 옴 때문에 온몸이 이렇게 욕창이 생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름이 생기는 병인입니다. 31절에 다시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거둘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옴인데 퍼지지 않았다 하면 그냥 옴인 거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가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러니까 퍼지지 않으면 그냥 옴인데 퍼지면 제사장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 병원에서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 이 어루러기가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한 부스럼. 이렇게 못먹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부스럼 같은 거 막 나잖아요. 이렇게 막 간지러고 끓으면 진물 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부스럼을 어루러기라고 그래요. 이것도 피부병의 일종이죠. 아까 또 일종의 피부병,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종기, 맞아요. 그 피가 옛날에 종기 하면 고약이란 게 있어요, 고약. 그 고약 합니까? 까맣게 생긴 거. 그 고약을 빼내는 약이라 그래.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 까맣게 생긴 거 발라가지고 이제 붙여놓으면 고름 빼내는 약이라는데, 네, 그런 이제 종기, 고름 생기는 거. 또 옴은 여러 가지 몸에 이제 그런 종기처럼 생긴 게 온몸에 다 퍼진 그게 옴이거든요. 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부스럼, 이게 다 피부병입니다. 부스럼도 퍼지면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 13장 40절에 보면 누군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가 되는 대머리. 대머리도 하나 이제 병이라고 보는 거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할지니.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은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라.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머리가 빠지는데 색깔이 점점 변해가요. 피부 색깔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붉은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피부병 속에 나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찰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회복이 되어 돌아갔죠.
그렇지만 나병이 있을 경우에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그, 그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나병이 생기면 반드시 피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피부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나병이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병일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나병으로 확진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된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병 환자가 생기면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바깥에 다른 곳에 모여 살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도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앞에 감람산 넘어간 바깥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베단이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을 베단이 슬픔의 집 또는 고통의 집이라고 해요. 그 베단이란 말이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있는 나사렛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 집에 그 동네 가는 거예요. 그 동네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요. 그 하룻밤 잤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가서 하룻밤.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격리돼야 돼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 또는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벽옷이나 배나 털에 날이나 씨, 그러니까 직조된 실, 가로, 세로를 말하는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 씨, 이게 뭐냐면 직조된 거니까 가로, 세로, 실이 엮여 있는 것을 날, 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실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곳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 이제 나병의 색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곰팡이나 이런 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절에 제사장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옷일 경우에는 불태우는 겁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지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태워 없앤다. 죄는 불태워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여 들어가 빤 곳에 벗을 볼지니 그 색점에 빛이 변하든지 아니하고 그 색점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래서 색깔이 비슷한데 때가 때일 수도 있고 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번져 나가면 결국은 곰팡이 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그냥 떼면 빨면 되는 거고요. 그냥 56절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이나 씨에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다 이렇게 나병에 의심이 되는 것은 다 불태우는 겁니다.
네가 빤 의복에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침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침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그래서 나병이 결국 피부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피부병에 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는 거죠. 계속 번전하고 퍼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피부병은요, 원래 사람 몸이 일주일 지나면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상처가 나든지 간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도 일주일, 적어도 2주일 안에는 다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그것이 지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병이면 격리시킨다. 예, 그 죄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이런 죄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워야 되고 모든 것이 순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삐걱거리고 뭔가 분이 나고 뭔가 편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죄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해지면 해결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부부가 불편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거죠. 신뢰 깨진 것이 뭐냐? 죄가 있다면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주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지혜롭다. 예, 그래서 점검해야 돼. 예, 그래서 죄 문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가 있는 거죠. 진찰한다는 것이 점검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병도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될 수 있거든요. 회복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병이면 격리, 나병이 회복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뭐냐면 나병이 나았을 때의 정결 규례입니다. 회복하는 규례가 있다. 죄 문제도 이게 나병이 죄라고 보면 죄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하던 것이죠.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정결하게 된다는 건 낫는 거죠.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보세요. 나병이 걸렸었는데 이 사람이 나았어요. 이거는 그 당시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죠. 피부 안에, 그러니까 이게 나병의 균은 특이한 게 일단 나병의 환자를 통해서 전염이 되어서 뭐 손을 만졌든지 음식을 먹었든지 전염이 되어서 나균이 들어갔는데 피부 사이에 진피 사이에 거하면서 연골을 파괴시켜서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속살, 진피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균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은 안 돼요. 보통 이제 나병 환자가 자녀를 낳으면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전은 되지 않아요. 같이 살면 전염이 될 뿐이죠. 그래서 유전은 되지 않는데 전염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은 요즘에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데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회복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았다 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거기 4절 한번 보시면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그 당시에 뭐 의술이 있었겠지만 이 나병을 치료할 만한 의술이 없었거든요. 이거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데 나았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게 됐어요.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부를 확인해 보면 그런 것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이 되어서 나았어요. 그러면 정상인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런 정결 규례를 행해야 돼요. 거기 보면 새 두 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세 가지를 가져와요. 이 백향목은 이게 이제 정결 이 백향목은 이게 음, 일단 백향목은 회복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 홍색 실은 붉은 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속죄를 상징하고 우술초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 우술초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회복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깨끗한 물 거기 보면 5절에 흐르는 물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살아있는 물 이런 뜻이에요. 생수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보자면 생수거든. 생수인데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 샘물 이런 것들 깨끗한 물, 생수를 의미해요. 그 생수 위에 그릇을 생수에 담아다가 그 물 위에서 새를 두 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요. 죽여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다른 새 두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에게 정결함을 나병에서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시로.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그냥 날려보내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결국 이 지금 백향목이나 이 붉은 실이나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면 부활을 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으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그러니까 7일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일곱째 날에 그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두 마리, 어린 양 두 마리죠.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을 뜯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 앞에 두고 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기름 한 녹과 어울려 속건제, 그러니까 몸이 더럽혀졌다가 나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되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의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는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은 자의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는 그 한 녹을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을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죠. 속죄하고 구별한다 이런 의미예요.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 요 앞에 그를 위해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것을 위해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게 된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속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의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아까 이게 10분의 3 에바죠. 아까 10절에 보면 10분의 3 에바인데 10분의 1로 줄었고 양 두 마리가 양 한 마리로 줄었죠. 그러니까 이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줄여두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 사가지고 양 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마리는 양을 사고 한 마리는 비둘기 사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23절 여덟째 날에 그 결제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앞에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농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 담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26절에 기름을 자기 왼손에 바르고 똑같이 거기 28절에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거기 바르고, 또 거기 30절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이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는 거고, 속건제는 그 번제는 내가 드려진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원래대로 가정에서 살게 되어진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이제 34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들어가면 집을 가지게 되잖아요. 집이 오염될 수 있어요. 아까는 입고 있는 옷이 오염됐잖아요. 근데 집이 오염돼가지고 색점이 생기면, 집에 나병이 옮으면 그 흙으로 만든 집이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겨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을 수리하고 헐든지 그렇게 해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생각하냐면, 보세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 옷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병에 걸렸을 때 집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이 생기는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허물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그렇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똑같이 그 새를 잡고, 또 51절에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찌고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 집도 정결하게 할 때는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바르고 한 마리는 놓아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4절,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 의복, 가옥,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 부정하고 어느 때에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나오죠.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면 제사장을 찾아라서 정결하게 하는. 결국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가정에서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정하게 되어진다. 정결하게 되어진다.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인 줄 몰라요. 내 복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는데 그게
감각이 없어요. 이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건지 나를 상하게 하는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이렇게 심각성을 모르게 되면요. 상처를 막 주면서도 이게 상처인 줄 몰라요. 자기가 망해가는 건데 몰라요.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내가 스스로 죽게 되는 건데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정결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그 전염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죄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인데 성병에 대한 규례인데요.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또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다. 15장은 성병에 대한 규례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병도 우리가 생명을 출산하는 도구인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이런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병은 덜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리면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15장인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모습 속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부터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정결규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 산모의 정결규례, 그다음에 나병과 진찰법과 나병의 정결규례, 그다음에 15장이 성병에 대한 규례와 정결규례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장별로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구나. 피로 속죄하고 기름 발라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늘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도구나. 그래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오늘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게 없는가? 정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점검, 그걸 이제 조금 더 고급적인 말로 하면 경건생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여야 한다. 그게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면 성실이 되고 그게 모이면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더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